아니라도 성전은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을 때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제일 듣지만 함께 모여서 이 행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좀 시인하는 그런 시간 집중하셔서 22절부터 쭉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어떤 부분으로 오늘 나에게 와닿게 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22절부터 같이 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이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나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첫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스크가 지금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젠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할렐루야 하면 아멘 시작. 할렐루야. 됐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아멘을 말로 이거 전부 소리가 막혀가지고 힘이 안 나요. 그래서 할렐루야도 액션으로 다시 할렐루야. 세련된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전체 신앙의 그 제일 합산물입니다. 물론 흩어져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내용이 제일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죠.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 G20이라는 세계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6.25를 겪은 나라가 이 G20이라는 그 큰 나라들 20개가 모여서 회의하는데 우리나라가 개최했다는 것도 대단히 참 큰 일입니다. 그때 마치고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이렇게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한국 기자들에게 내가 어떤 질문이든지 해라. 내가 대박이죠. 이 말은 뭐냐면 세계의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설명은 안 하지만 기자들이 뭘 묻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뭐든지 질문하십시오. 내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또 흘렀어요. 계속 흘렀어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 그 좋은 기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며 중요한 전략이 어떻게 되며 물으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그 사이인데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용감하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국 기자가 안타깝게도 질문을 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걸 알아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분들은 질문하는 기능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물어봐? 많이 모였는데 너 개인적으로 질문해. 우리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유대인들이
역사상의 비밀이라고 말할 정도로 크게 계속 모든 아인슈타인 또 유대인 아닙니까? 뭘 알아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질문을 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문 기능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맹구 아시죠? 맹구네 반에 선생님이 이제 애들을 모아놓고 오래간만에 이제 요즘처럼 코로나19 이제 해방돼가지고 수업을 했나 봐요. 그 맹구네 선생님이 갑자기 V자로 날아가던 기러기가 쫙 날아가는데 총도 쏘지 않았는데 우두두둑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맹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매우 극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 1분 웃는데 2분 왜 안 웃어요? 집에 가서 웃으실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인생이 살다 보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려요. 질문은 뭐로 시작해요? 왜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냥 그 사람 운이 좋아서 성공했지, 실력이 있어서 성공했지, 아버지가 돈을 많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성공한 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 여러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뭘 발견하고 했냐면 바로 why,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왜를 발견하고 사업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는 거예요. 무작정 열심히 하자 그것이 아니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을 답을 여러분 공부도 보십시오. 공부에 대해서 왜가 없는 애들은요 참 공부시키기가 힘듭니다. 엄마가 볼 때는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 가면 또 만화책 봅니다. 엄마 간식 들고 올 때는 또 책 냈다가 엄마만 딱 나가면 만화책도 봅니다. 왜? 걔는 왜 공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너 왜 공부해?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어요. 이런 애들은 학교 가도 문제입니다. 엄마가 내가 여기 학교 가라 그랬잖아. 직업을 택해도 요즘 결혼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결혼하라서 그래요. 이 학과를 왜 들어가서? 엄마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애들은 끝까지 가지 못해. 근데 이런 애들이 끝까지 갑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몸이 아팠어요. 내가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엄마같이 몸 약한 사람을 고쳐줘야. 얘는 이미 왜 공부하는 애가 돼? 이런 애들은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말할 왜? 나는 왜 공부해? 나는 빨리 공부해가지고 빨리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와 같이 약한 사람을 도와야지. 나는 왜가 있는 사람, 이 동기부여라 그래요. 이런 애들은 가만히 놔둬도 공부한대. 왜를 못 찾은 애들은 왜 공부하지? 엄마가 하라 그랬을까? 내가 하고 싶을까? 그래서 이 사이먼 시넥이 세계 여러 기업가들을 조사해 보니까 왜를 알고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 두 번째 그림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골든 서클이라고 황금원을 개발했어요. 이 가발은 뭐냐 하면 이 원이 세 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what, 무엇을,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그 다음에 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젊은이들 직장을 할 때 나 무슨 직장을 가지? 나 어떻게 직장 들어가지? 그 생각을 매일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 무슨 직장 들어갈까? 나 이 직장이 좋겠어. 어떻게 들어가지? 나 영어를 공부할까? 나 자격증을 딸까? 계속 그 생각만 하는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중간에 왜 이 직장에 들어가야지? 요즘 회사에 그 면접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답니다.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애들이 많대. 나 실력이 좋았어요. 나 연봉을 받기 위해서요. 이런 것보다는 왜에 대한 분명을 나는 이 회사에 왜 들어가야 되냐? 어릴 때부터 나 여기를 좋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 사이먼 시넥이 왜를 찾은 사람들은 사업도 아무리 어려워도요. 왜를 찾은 사람들은 점점 더 끈기게 버텼는데 왜를 찾지 못한 사람은 계속 무슨 사업할까? 이번에 뭐가 좋을까? 이번에 뭐가 유행할까? 이번에 뭐가 돈 잘 벌까? 무슨 사업을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기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금방 또 실증 나는데 왜를 붙잡은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여기에 이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다음 그림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회사의 신제품을 설명을 하는데 되게 비싼 돈을 받고 입장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다른 회사는요, 먹을 걸 주면서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왜 내가 당신들 회사 물품 개발은 내가 왜 가냐는 거야. 니네 광고하는 내가 왜 가냐. 다들 그런데 애플에서는 자기 회사의 물건을 개발하는 설명을 하는데 입장료, 심지어요 밤에 텐트를 치고 그 앞에 기다린대요. 왜 그래요?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생각을 바꾸었대요. 대부분의 회사는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계속 설명을 한대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딱 나와서 우리는 왜 이 제품을 만들었는가. 그때 사람이 아하, 저래서 만들었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무엇을 어떻게부터 설명한대요. 아,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엇이 좋고,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들었고, 이 제품은 비싼 뭐 재료를 들었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딱 나와서 우리는 왜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이유를 설명을 딱 해주면 사람들이 나 저 제품 사고 싶어 라고 해서 스티브 잡스가 생각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을 어떻게 해는 잘 했는데 왜를 찾지 못했다가 인생이 자꾸 풀려가질 않아요. 그런 분 계시죠? 저 사람 실력도 있고, 저 사람 돈도 있고, 저 사람 준비도 잘 됐고,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안 될 일이 없는데 돈 있겠다, 시간 있겠다, 실력 있겠다, 자격증 많겠다. 왜 그런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뭔가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풀려가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7장 23절에 보시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꽤 됐잖아요.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서 모세가 이제 내가 내 나이가 40이 됐으니까 이제 좋은 일을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잖아요. 나이가, 여러분들 그런 분 계시잖아요. 목사님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됐으니까, 후반부 됐으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랍니다. 그런 사람 좋은 일 해요? 못해요. 다 그런 생각해요. 누구나 물어보면 내가 인생의 후반부에는 좋은 일 좀 하다 죽어야지. 말은 그렇게 하죠. 누가 해요? 다 못합니다. 모세도 내가 나이가 이제 40이 됐으니까 우리 민족을 한번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압제당하고 있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남자가 40이 돼가지고 내 새끼 내 식구 그것만 생각하면 그 큰일 못한 사람 있잖아요.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남산에 가면 안중근 독립의사가 있잖아요. 그분을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냥 내 새끼 내 밥 먹고 내 가족만 지키자 그러면 저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남자라면 대의를 품고 큰 뜻을 품고 큰 그림을 그리고 내가 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똑같습니다. 모세가 40이 될 때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구해봐야지. 얼마나 좋은 생각이었어요. 방법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얼마나 어떻게 내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실력 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가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는 것은 요즘으로 세계 최고의 MBA 경영대학원을 나왔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집트에 세계 3대 박물관이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하나 속한, 제가 거기 이제 갔을 때 제가 놀란 게 이때 모세 시대에 쓰던 그 숟가락, 밥그릇, 생활 물품, 문서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가 저렇게, 요즘은 그 위상이 좀 저렇게 됐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 문명이란 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시설을, 그 나일강 넘칠 때 그 관계 시설이라든지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시체를 썩지 않게, 이런 미이라가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 더운 나라에서 시체를 썩지 않은 방부 기술이 최고였습니다. 무서운 민족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가 깜짝 놀란 건요, 모세 시대의 미라의 머리카락을 봤어요. 제가 와, 얼마나 과학적으로 해놨는지. 그 투투모스라고 그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 왕자들이 많아요. 지금 또 이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일반 사람한테는 안 보여줍니다. 뭐든지 돈을 내야 돼.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분명히 그걸 본다고 들었는데 안 보여주더라고. 근데 두 번째 가니까 다 영어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100 내는 놈은 보여주더라고. 그 $100 내니까 그 10만 원, 11만 원 아니에요. 근데 제가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그 눌린 그 아가씨한테 내가 $110가 있다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른 뭐 창고에 들어가서 그걸 보여주더라고. 진짜 모세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의 시신을 한 몇 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어요. 이빨이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과학적이.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웠다는 것은 최고의 과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뭐 좋은 뜻이 무엇을 할까? 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야지. 어떻게 할까? 나 실력 있다. 그런데 이를 27절 보십시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그래서 도망합니다. 28절에 보면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왜 이래요? 아무리 나 좋은 걸 해야 되겠다. 좋은 뜻을 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방법을 가졌지만 뭔가 현실이 안 될 때, 불신자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뜻이 좋아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라는 이의 대답을 내지 못하면 현실에다가 뭔가 될 듯한테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실력 있지, 돈 있지, 생각 좋지. 어떤 분이 목사님 나 막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선교도 많이 하고요. 좋은 뜻은 누구나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한 단계, 모세에게 한 단계 더 겪어야 되는 것은 30절입니다. 30년이 보면 30절에 보면 뭐가 참해? 다시 40년이 찼어요. 여러분 20절에 40년, 22절에 23절에 40년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모세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난 되겠어. 나이 40이니까 나 일할 만 하잖아. 하나님이 하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 시간에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나이 40 정도 됐으니까 이제 좋은 일 할 때가 됐지 않았어?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늘 30절에 40년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차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짜놓은 시간표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 실력도 있잖아요. 나 준비 다 됐어요. 나 실력도 있고 애굽의 기술도 다 배우고 나 뜻도 좋고. 여러분 그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40년은, 모세의 40년은 이만하면 됐지, 내 생각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30절에 이 40년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채우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이 차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9절에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 여러분들 성도는 미디안 땅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실력 있고 선한 뜻이 있었지만 미디안 땅에 있어요. 왜 미디안 땅이 있어요? 미디안 땅은 바로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고 연결되는데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야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뜻이 좋지만 하나님의 불꽃을 보지 못하면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도 그런 분이 있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나는 예배 잘 드릴 거야, 좋은 마음으로 드릴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예배를 당신은 드려야 하는가?
마당에서 마이크를 갖다 대고 당신은 왜 예배를 이럴 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나는 이 예배가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예배의 이유를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잘 드리고 찬송을 잘 부르자, 기도를 많이 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불꽃 앞에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디아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모세 저 사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학문도 배우고 실패했네. 성도는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로는요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특이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뼈저린 실패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미디어 안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설교하고 연결돼요. 성도에게는 뼈저린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실패의 자리입니까? 왜 내 앞에 미디안밖에 없습니까? 나 실력 있고 돈 있고 나 뜻도 좋잖아요. 하나님 나 기도 제목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아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구원하려는 얼마나 기도 제목이 아무리 좋아도 나 준비 다 갖춰 있어요.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야 이놈아, 날 만나고 해. 날 만나고. 불꽃은 하나님입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불꽃 만나고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게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아요. 불꽃에서 뭐 합니까? 뒤에 보면 31절 마지막에 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평생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마음에서 소리가 나요. 마음에서 해라, 먹어라, 밥 먹어라, 있어라, 교회 가라. 오늘 또 교회 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온 사람이 있을 거야. 교회 가야지 이 사람아. 네가 그래도 집사인데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가 매일 오고 싶어요.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동영상 맛을 들이고 큰일 났대 지금. 동영상 맛이 짭짤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씻고 가야 돼. 요즘은 그냥 대충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틀어 그냥. 목사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동영상 예배는 불꽃을 만나기가 또 못 만난다 그러면 문제가 될 거고 만나기가 심히 힘듭니다. 벌써 마음의 자세가 안 돼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쪽 저쪽 틀어봐. 전화 한번 받고 또 오해. 그래 낮에 동영상 뭐하냐? 낮에 동영상 보고 있어. 알았어. 불꽃이 만나지질 않아요. 불꽃이 힘듭니다. 또 불꽃을 못 만난다 그러.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동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불꽃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상황이란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 제목 좋고 실력 좋고 방식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작업이 없으면 될 듯은 안 될 때 오늘 이 하루 종일 통해서 말씀으로 통해서 찬송으로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가벼운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뭡니까? 네가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또 까먹었네.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그랬죠. 할렐루야. 다시요. 할렐루야. 이거 이제 안 하면 500원에 다시 시작. 할렐루야. 500원 내니까 금방 하네요. 어쨌든 왜 주의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왜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why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마다 why를 찾아내는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열심히 살아야지?
왜 직장 가야지? 왜 결혼해야지? 왜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유대인의 질문법은요, 누가 농담을, 유대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질문하라예요. 11계명 들어보셨어요? 11계명이 질문하라예요. 유대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아인슈타인이요, 계속 질문했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냈잖아요. 주커버거, 여러분들 지금 저 주커버거도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세계 역사에 거의 모든 게 진짜 중요한 건 다 유대인이. 왜? 그들은 왜를 붙여본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서로 왜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건강해야지? 왜 내가 건강해야지?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건강해야 돼요? 그 왜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무작정 하나님이 나 코로나 안 걸리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감사합니다. 헤헤, 그게 아닙니다. 왜 내가 코로나 안 걸려야지? 그 왜에 대한 답을 잘 찾아내면 사람이 달라져요. 왜? 나는 그 자식들 건사 잘하기 위해서 건강해지. 그거는 그렇게 좋은 왜는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왜는, 왜 하나님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왜를 찾아낸 사람은 무섭습니다. 지치질 않아요. 사람이 요즘 결혼할 때 보면 우리 젊은 분들이 대부분 조건 보고 결혼합니다. 이 사람 내 마음에 들었어. 꽂혔다. 필이 왔다.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왜를 찾지 못한 채 결혼을 해보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혼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셨을까? 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Y입니다. 주의 소리는 Y를 가르쳐주는 소리. 34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이유를 찾아내. 하나님이 나를 고난받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보내시는구나. 처음에는 내가 가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었어요. 내가 나이 40 됐으니까 내가 우리 민족을,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차원까지 이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문제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결혼 이야기 좀 해볼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생각에 좀 들지 않는 짝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남자에게로 보내셨구나. 이 아내에게로 보내셨구나. 이 자녀에게로 보내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직장, 조건으로 봤을 때는 내 직장이 어려웠어요. 근데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하는 보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 보내어졌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왜 저렇게 시들시들해졌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고를 수 있을 때부터 미국 교회가 저렇게 됐대요. 교회도 내가 고르는 거지. 동네 교회가, 옛날에는 교구교회라 가지고 교회를 성도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교구교회입니다. 태어나면 거기 가야 돼요. 근데 미국이 왜 저렇게 교회가 시들시들해졌냐? 마을에 교회가 2개가 생겼어. 롯데마트 갈까? 이마트 갈까? 그럼 그때부터 교회가 저렇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겠어. 롯데마트, 이마트 했는데 또 농협이 생겼어. 농협이 더 전에 500원 더 싸잖아. 이마트 가세요. 200원, 500원 보다가 농협은 1,000원이 있었다. 당연히 농협으로 가야지. 마을에 교회가 4개 생겼어요. 5개 생겼어요. 10개 생겼어요. 그때부터 미국 교회가 시들어져요. 사람이 교회를 선택하고부터 미국 교회가 시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몸은 내가 여러분 내 손톱이 나를 택했다고 하십시오. 말이 돼요? 손톱이 나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평생요. 평생 정신 못 차리고 생활할 수 있어요. 손톱이 나를 택한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교회는 주의 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보내셨구나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여기 보냈잖아요. 애굽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낼 줄 믿습니다. 애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정 있으면 다른 사람 와도 해도 될 뻔했잖아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의 엄마의 사랑이 뭡니까? 이 자식은 내가 아니면 안 돼.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이놈의 자식은 내가 아니면 안 돼. 그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가 그럼 자식을 얘는 말씀을 조언해 주십시오. 가정이 되겠어요? 엄마는 그 못난 자식을 안고 웁니다. 이 새끼가 나를 못 맞으면 어떡할까? 그게 엄마의 사랑. 엄마가 애를 택해야 되죠. 애가 엄마를 택해서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마호멧을 믿을까? 부처를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고른 게. 내가 어떤 분 그래. 내가 부처님을 택했더라면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는데 괜히 잘못했겠네. 그런 분도 또 계세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가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마호멧도 있는데 뭘 좋을까? 그게 신앙, 그거는 종교입니다. 신앙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맙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나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모세기 때문에 애굽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내요. 모세기 때문에 애굽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위에 이제 선교의 개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외국에 나가야 선교, 요즘은 문만 열면 선교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남편의 마음이 선교지가 있죠. 평생 가야 돼요. 하루 이틀 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의 마음이 선교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마음이 평생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게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들의 마음이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곳으로 보내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모세가 내가 가고 싶은, 내가 40이 돼서 내가 한번 가볼까? 하나님은 그때 넌 때가 아니야. 네가 가고 싶을 땐 때가 아니야. 내가 보낼 때까지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심의 역사가 느껴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워도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그 어려운 가정,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워진 현실 주님이 보내신다. 여기 34절 마지막에 이제란 말은 이제 너의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표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보내심 받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또 일찍 갔다 왔으니까 여보 커피 한 잔 내가 타줄게. 그래서 커피를 탁 타주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당신은 내 애굽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미리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애굽이라고 생각하시거든 평생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안 하고 애굽으로 여기지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애굽, 그러면 그 애굽이 듣기 싫어가지고 더 안 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남편 보고 매일 어이구 저 마귀 그러다 진짜 그 사람 마귀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남편이 육신적으로는 사랑하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선교지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육신적으로는 사랑스럽지만 영적으로는 그 아내의 영혼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성교지일 수 있어요. 일생 동안 묵묵히 삭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란 세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참 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사실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선교는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거든 평생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1, 2년 희생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다 투자하면 언젠가는 그 선교지에서 복음이 싹 틔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님을 일찍 돌아가셨지만 좀 안타깝지만 상당히 요즘 제가 조금 그래 철이 더 많이 드는지 내 인생에 우리 아버지는 선교사였구나. 내가 아버지를 못 만났다면 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 성품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아버지라는 사람을 못 만났다면 제가 예수를 믿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양심적으로 고백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져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예수 믿을 확률이 엄청 줄어들었을 거예요. 요즘 생각이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의 선교사님이셨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먼 훗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가 고맙겠어요? 우리 아버지 그래도 빌딩 한 채 남겨두셨구나. 땡큐. 그거예요. 그거 있으면 둘째 아들하고 싸웁니다. 장례식 날 싸워요. 장례식 날 싸워. 정말 고맙겠어요. 요즘 TV에 뭐 나오죠? 그런 거 뭐 하나 나오잖아요. 연속곡. 가관이도 그만 가관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뭘 고마워하겠어요? 정말 먼 훗날 자녀들이 저는 진짜 고마워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의 선교사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 나를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요, 먼 훗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감사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뭐 잘해줘서 고마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잘해준 거는 제가 우리 아버님 잘해준 거 참 아버지 딴에는 잘해주지만 저는 잘해준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뭐 비근한 여러 졸업식 때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졸업식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 때 한 번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짜증나가지고.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이 운동을 하다가 여기 쇄골이 부러졌어요. 쇄골이 부러졌는데 체육 선생님 그때는 뭐 병원도 없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유도 선생님이었는데 대충 고쳐주시. 유도는 접고를 하거든요. 고쳐주고 이제 담임선생한테 가니까 당연히 이제 애가 다쳐서 아버지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어깨가 부러졌는데 내일 아버지나 어머님 좀 학교에 오시라 그래. 제가 못 오십니다. 못 오셔서 우리는 온 적이 없어요. 그런 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복음을 내 영혼 속에 전달해 준 사람이 진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달 마칩니다.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내가 너를 애굽으로 모세는 이걸 믿고 산 거예요. 모세도 사실은 광야에 가 다음 주에 들어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모세를 끝까지 버티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이 힘으로 버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직장, 어려운 가정,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왜 갈 수 있는 힘이 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멋진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가정을, 직장을 의무감 때문에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작은 그림에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애굽에서의 삶이 버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힘도 떨어지고 마음도 불편하죠.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지금 부르고 기도하려는데요. 목사님, 저는 집에 가서 기도할게요. 제가 안 하는 거 알아요. 여기서 하고 가십시오. 찬송 그 크신 하나님 사랑 1절 3번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듯이 부르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 부르시고 집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하고 가십시오. 이왕 오신 거 주님 찬송 부르고 깊이 좀 기도하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만 3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온거하러 그 아들 보내. 화목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요한 거뭐 버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였잖아.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 온거로 그 아들 보내사 어묵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단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 우리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3절 부르겠습니다. 그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수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부어치다 수다 저 하늘로 인사하고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중간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주옵소서. 우리 시간 손을 높이 안 들어줬습니다. 가슴에 붙이고 가슴에 붙이죠. 이렇게 손을 드시고 우리 칼빈이 이런 했거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자세로 집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한번 외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불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힘든 현장으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주여 한번 해주고 앞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 우리를 인도하여, 성령 하나님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와이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니 하나님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불꽃 뽑고 주의 목소리를 듣고 힘든 현장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처럼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좋은 기도 제목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준비도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불꽃 보기 전에는 일을 시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미디안에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불꽃 만나라고 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미디안으로 불러내신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목소리를 듣고 불꽃을 보는 그 순간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워진 현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강팍해진 남편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워진 직장 현실이 있습니다. 사업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니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이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거기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계획들 위에와 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과 앞으로 코로나 종식 위에와 또 우리 세가족으로 등록한 김동영 청년 그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